사사기를 나누게 된 계기는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까요? 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사사기를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나누고 있는데, 이 사사기 시대와 오늘날이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도 느끼십니까? 예. 성경적인 가치 기준이 전혀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가 참 사사기와 비슷하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사사기를 통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 동시대에 사는 장로들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했습니다. 그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였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였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테롯에게 가서 바로 이제 섬기면서 절하고 음행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남겨놓은, 쫓아내지 않고 남겨놓은 그 이방 민족을 하나도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안 쫓아낸다고 하셨어요? 순종하는지 시험하려고. 4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볼게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2장 22절부터요 이 3장 4절까지 시험한다는 내용 말이 3번이 나옵니다. 2장 22절에 시험하려, 또 3장 1절에 시험하려, 또 이 4절에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이방 족속들을 내쫓지 않고 남겨두시겠다라고 하신 이유는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시험하시려고.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겠구나. 우리를 달아보실 때가 있겠구나. 정말 말씀대로 사는지.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며 보시겠구나. 하나님이 시험하며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그 시험에 잘 통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주위에 있는 열국들을 남겨놓으신 것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열국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정하신 도구일 뿐이죠. 그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의 역사를 진행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저 한 기퉁이의 종교 집단 중에 하나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의 중심 가운데 있다. 아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 역사의 한 중심에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또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휴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가운데라는 말이 원어가 빼인데요, 어떤 공동체 가장 깊숙하고 중심되는 그 부분을 말합니다. 가나안의 풍습, 종교, 사상, 가치관 그 속에 깊이 함몰되어서 그들의 삶을 따라갔다. 그들과 함께 똑같이 살았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내쫓아라 하셨지만 쫓아내지도 못했고 또 빛과 소금도 되지 못했고 오히려 타협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동화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어서 거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드러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저 갈로에 놓은 데 보면은 그리고 그들이 저게 원문을 직역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딸들을 그들을 위해서 아내들로 취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고 가나안 거민도 그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거민들은 동일하게 그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들이 서로 구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그냥 비슷하게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들과 혼인하지 말 것이고 네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또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너무 쉽게 버려버린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뭐까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종교까지 달라집니다. 우상까지 이제 같이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요 빛과 어둠과 같은 그런 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빛과 어둠의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인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신앙적으로 얘기가 통하지 않는 사람과 평생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를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옆에 사람 잘 들으라고 하지 말고 자기가 잘 들으세요. 평생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같은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수종드는 그런 삶을 같이 살아가는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여기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진짜 믿는 자와 함께 결혼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우자 기도 지금부터 하세요. 안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5년이나 10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아들여서 함께 즐거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 나중에 또 2세도 태어나서 또 그 2세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고 그게 진짜 하나님 복받은 아름다운 가정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사기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14명의 사사가 나와요. 14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이 14명의 사사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나오는 온니엘과 에훗, 삼갈은요 이 남부 지역의 사사들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모세 여호수아 시대는 이제 그 한 지도자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나갔죠. 그리고 왕정 시대 왕들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사사 시대에는요 그 자기 출신 지역, 자기 지파 그 관련된 그런 지역을 이 사사들이 이제 다스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뭐 남부 사사다라고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온니엘이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유다가 정복한 지역이 헤브론, 드빌, 유다 산지 남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은 이제 전통적으로는 에굴론이 아니라 전통적으로는 그냥 남부와 북부 그 경계 지역 그쪽에 이제 그들의 땅이 있는데 이 에훗이 모압왕 에굴론을 대적하잖아요. 좀 이따 나오거든요. 그 에글론이 정복한 땅이 어디냐면 그 여리고성 여러분 아시죠? 예, 가나안 딱 진입하면은 바로 첫 번째 있는 그 성, 무너뜨렸던 그 성, 여리고성을 에글론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에글론이 이제 가나안의 남쪽 입구와 같은 그런 지역 그 여리고를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나오는 사사들이 남부 지역 사사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7, 8, 9, 10, 11 이 5절 안에 사사기는 어떤 사이클이 돈다고 했습니까?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뭐가 옵니까? 평안이 오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도는데 이 사이클이 이 5절 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뭐 했다?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뭘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넘기셔가지고 몇 년을 섬겨요? 8년을. 이 구산 리사다임 이름의 뜻이요, 죄를 많이 지은 구산이라는 뜻이랍니다.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한 왕이었는지 이름이 구산 리사다임, 죄를 많이 지은 구산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밑에서 8년을 섬기니까 이스라엘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같이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이 부르짖다라는 그 뜻이 원래 원어가 자크, 울부짖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9절을 보시면은 부르짖음에라는 그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한 구원자를 세워 나오죠. 그 다음에 구원하게 하시니, 이 동사들이 모두 와우 계속법이라 해가지고 바로 진행되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있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시고 8년 동안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기를 하나님이 날마다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 악한 왕에게 넘기기는 하셨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가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래 너 한번 맛 좀 봐라 뭐 이렇게 하는 분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간절히 찾아오는 그날만을 학수고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말씀이 있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멀리 떠났다가 돌아오는 그날 아버지는 학수고대하면서 매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상고가 먼데, 거리가 아주 먼데 거짓골하고 오는 그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로서의 권세를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또 알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넘겨져서 고생하는 그것도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가 혹 죄 가운데 빠져서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벌 주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너무 하시네. 아프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기 원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셨는데 10절 앞부분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사사로 세워지고 사사로 쓰임받고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예,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요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그렇게 말해요. 간헐적 성령 시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그 사역이 끝나면은 이제 떠나가시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받기를 원하면 성령님이 누구나에게 임하신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 시대를 보편적 성령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께서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넉넉히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이 죽었더라.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반복되고 있죠.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 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사프인데요. 이 또라는 단어는요 더하다라는 의미도 더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악을 저질렀는데 그 죄가 더 심하게 더해져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압의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강성하게 하다, 하자크 하나님께서 돕다,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붙잡았던 손이 원래는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손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그 하나님이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놓으시고 다른 대적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세력을 강하게 해서라도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왜? 나 같으면 싫어서 미워서 이제 질려서 막 버릴 것 같은데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에글론이 아까 어디를 점령했다고 했습니까? 여리고성, 종려나무 성읍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암몬과 아말렉까지 합세해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은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에글론이 점령했다. 이거는 가나안 전체를 그 사람들이 이제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18해 동안 에글론을 섬겼습니다. 이 섬겼다는 말은 노예로 섬기다, 종이 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다 쫓아냈다면, 그 가나안 족속을 정말 하나님이 다 멸하라 했는데 다 멸했다면 거기에서 얼마나 평온하게 잘 살았겠습니까? 그들이 그때 인간적으로 드는 생각에 노예로 삼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남겨두었던 그런 족속들이 이제는 세력이 강해져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얼마나 힘들었든지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8년 동안 시달리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아까 구산 이사다임에게 고통당할 때 몇 년 만에 부르짖었어요? 8년 만에 부르짖었는데 지금 18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는 것이 매를 덜 맞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주셨냐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훗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오른손이 있는데 왼손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원문을 정확하게 보면은 오른손이 닫혀 있는, 오른손이 묶여 있는, 장애가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이 이제 장애가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용사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15절 끝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 에훗이요, 이제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걸 알고 이제 이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이 일을 이 에훗에게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본문에 나오지만은 이제 이 에훗이 에글론에게 가까이 가서 단둘이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사람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조심하지 않은 거예요. 왕이 물러가라, 다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에훗이 왕에게 긴히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물러가라 했거든요. 다 물러갔던 것도 이 사람은 오른손 못 쓰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이제 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훗의 약점,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셔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의 능력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하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하시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은 오늘
부족하고 약한 우리를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유는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 못하게 하려고,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 이 에우시요, 한 규빗 되는 검을 준비해서 갑니다. 여러분, 한 규빗이 몇 센치냐면 45cm 정도 되거든요. 제법 큰 칼이죠. 그거를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오른쪽 허벅지에 이제 차고 왕에게 은밀하게 할 얘기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왕과 단둘이 만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본문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에웃이 에굴론을 칼로 찌르는데 한 번에 칼이 깊숙하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에굴론이 즉사합니다. 그리고 에웃이 이제 다락문을 잠그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신하들은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발을 가리우신다는 것은 용변을 보거나 낮잠을 주무시거나 그렇게 할 때 이제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하들이 문이 잠겨 있는 거 보니까 왕이 낮잠을 주무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도 이제 왕에게 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이나 있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서 이제 문을 따고 이제 들어가 보니까 왕이 죽어 있었던 것이죠. 2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신하들이 기다리는 동안인데 이 기다리는 동안에는 이 직역하면요, 스스로 지체하는 동안에 오래 기다리기도 했지만 그들이 이 왕이 갑자기 이제 돌아가신 걸 보고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면서 우왕좌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어요. 그러함으로 인해서 이 에웃이요, 멀리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신다. 아멘. 삼엄한 경비 속에서 오른쪽 허벅지에 45cm 되는 그 칼을 가지고 들어갈 때 그것을 무사히 이렇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왕과 독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왕이 암살을 당할 때 한 번에 바로 즉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왕이 저항을 하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질렀다면 이제 신하들이 다 달려왔겠죠. 하나님이 도우신 거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해라 하고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은 친히 오셔서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저 그냥 써주심에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제 오늘 밤에 우리 몽골로 가는데 써주심에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에훗이 나팔을 불었어요. 이 나팔은 전쟁의 나팔, 군사들이여 모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28절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함에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29절입니다. 그때의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이었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2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에훗이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믿음이 마음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믿음의 선포를 했던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이 29절 보십시오. 모압의 사람들이요,
보면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그런데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모압 세력이 너무 강해서 그 밑에서 끽소리 못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일어나서 10,000명을 죽입니다. 모압 사람들 다 장사하고 용사인데 한 사람도 도망 못 갔습니다. 철저하게 모압이 패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세워서 일해야 되겠다 작정하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승리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으로 8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 이제 평온을 찾게 됩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을 때 18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그 땅이 몇 년 동안? 80년 동안 평안했다. 구산 리사다임에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8년 고통당했죠. 그런데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 몇 년 평안했어요? 40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가 혹시 죄로 인해서 잠시 징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회개하고 부르짖어 돌이키면 훨씬 큰 은혜, 훨씬 큰 하나님의 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30편 5절 보시면 읽어볼게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이 평생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아인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마지막 31절 삼갈이 등장하는데 한번 봅시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소모는 막대기, 길다란 막대기가 있답니다. 뭐 그 끝에 무슨 이렇게 창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꽂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그걸로 600명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구원했다. 이제 이 사람도 사사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싸웠던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은 목자였을 거나 아니면은 농사꾼이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전쟁에 능한 용사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 직업도 중요하지 않다. 배운 거 중요하지 않다. 신체적인 조건도 중요하지 않다. 그냥 그 마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그가 들고 있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무기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 어떤 자를 붙드십니까? 주의 구원을 갈망할 때, 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의 손이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용하겠다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예,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일하고 싶다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저걸 어떻게 하나, 나 너무 바쁜데, 그리고 난 너무 부족한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많이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특별히 도시를 위해서 많이 부르짖고 또 우리가 가는 몽골 땅 그리고 북한 땅을 위해서 많이 부르짖어 주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예, 에훗의 그 날선 검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삼갈의 막대기를 가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